우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들기시며 너에게 내가 사명을 줄 테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르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택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병원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또 심지어 남들은 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외부로 출입하고 또 어디 나가는 일들을 자제하고 있는데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 생명들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병상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르스 환자를 지키다가 감염되어서 자신도 메르스 환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와 간호사, 내게 맡겨준 환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지키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심히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쳤고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서 형제자매들과 화목케 하였고 로마에 편지까지 보내면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후원한 모든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것이고 이방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선교 보고를 할 것이고 나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밀레도 항에 왔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개종자들이 함께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의 삶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서바나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또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너는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선교의 여정이 만만치 않겠구나.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사역이 만만치 않은 풍랑과 같은 일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많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꼭 가야 합니까? 죽을 수도 있는 길인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꼭 그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갈 것입니다. 왜?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죽을 수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났고, 나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잃어버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 받은 사명이 있으니 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갈 것입니다. 나는 다시 죽는다 하여도 원한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손해보는 일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안에서 붙잡힘 당하여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위협과 또 손해보는 일, 또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신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리고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가 또 배를 타고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우리 구브로를 마주보고 있는 드로에 상륙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바울의 여정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도 또 만류합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꼭 가야만 합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또 그들을 뿌리치고 또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 지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7 집사의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 딸들은 예언하는 딸이었고, 그리고 그 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2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언자는, 이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결박하면서 말하기를, 이 띠 임자가 결박을 당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자 빌립 집사와 그 가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막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꼭 가야 하는 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할렐루야. 나는 이미 생명을 다 내어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성령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로의 지역에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 가정에 찾아왔던 아가보 선지자도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내게 사명이 있으니, 내게 주님이 부어주신 사명이 있으니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참 신기하죠.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 그리고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에게 나타난 성령, 그 성령은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이실까요? 같은 분이십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모습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는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 내게 사랑스러운 가족, 내게 사랑스러운 지인, 이런 입장에서 보면 막고 싶은 거예요. 왜? 그 길이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을 위협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한층 더 위로 올라가서 인간적인 삶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당신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 일을 성령을 통해 먼저 보셨으니 나를 위해 충보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여정을 통하여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결박당하고 죽을 일을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니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면서 나를 중보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몇 번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눈이 멀어서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기억이 있었고, 또 루스드라에서 그가 돌에 맞아 죽어서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 지역에서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자 죽이려고 쫓아와서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도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살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그를 재판장에게 넘기면서 그를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이런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분명히 나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아직 나는 임금들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기에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 속에는, 그의 앞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잠깐 살아가는 삶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 아버지의 집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받은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택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회복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전한다고요? 회복의 복음. 회복의 복음.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 모두를 화목해 하셨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것이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화목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특별히 원수 맺은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화목해 하신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면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회복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한 집이 바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입니다. 빌립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전도에 가장 열심히 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바로 직전인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예수의 이름에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돌을 집어들고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임당함이 마땅하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죽을 때 한 사람은 마땅하고 마땅하다,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옆에서 자신의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정말 마음을 졸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어떤 관계죠? 사적으로 보면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 내 친구를 돌로 찍어 죽이는 그 현장에서 죽어 마땅하다 욕한 저자는 나의 원수임에 분명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러한 과거의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랴 지역의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도 그를 믿음 안에서 맞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성전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원수 같은 사람들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하다고,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2부 때 그 사람이 오면 나 3부 때 갈 거라고, 그 사람이 3부 때 오면 나 2부 때 나올 거라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피해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과거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마주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살인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과거에 연이 있는 이 빌립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서로 화목하면서 그의 집에서 함께 지낼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언제를 기점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냐? 오순절을 기점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서 3년 반 동안 찾아다녔지만 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예수를 바라볼 때는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으로 승화되었고, 그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살기 등등한 사람들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있을 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 집사도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두 사람이 과거의 연후로 만났다며 서로 죽이고 사는 원수의 지간이지만 성령 안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의 몸에 붙은 새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요, 그리고 그들은 한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이방 가운데 일어난 그 선교의 사역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헌신적인 사역을 치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들이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지금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지금 이방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제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서 수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당신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메시지에 관해서 분명히 설명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전후 사정에 관심이 없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폐하는 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위협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혀 있으니 당신이 조금 겸손한 모습으로 또 율법을 잘 준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의 권면에 사도 바울은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의 권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결 예식을 하고자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과 더불어서 당신도 정결 결례에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이 정결 결례에 참여하려면 짐승을 잡는 제사가 필요하니 이 모든 비용은 4사람의 비용과 당신이 결례 행위를 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당신이 다 지불하십시오. 네? 무리한 요구까지 하는 거죠. 돈까지 다 내가면서, 그리고 4명의 사람들까지 비용까지 다 내가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행위를 많은 율법에 열성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그 일을 준수해 나갑니다. 그 일이 행하다가 이래가 되는 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루스드라에서 온 사람들,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열심내었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바울이 그 시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소동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천부장이 그 일을 바라보다가 얼른 군사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포박하고 그를 그들의 영내로 끌고 가는 장면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가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 일,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이방 선교가 무엇인지, 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그들의 행하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감정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내가 동의할 수 있지만 내가 삶 속에서는 너희들하고 같이 행할 수가 없다라는 연약한 부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으며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구제 헌금을 모금했는데 이 구제 헌금을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전달할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아 이렇게 전도자들을 통해 구원의 기르는 길에 있으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들을 후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감정적인 것이 엮여져서 서로 간에 오해가 된다면 이방 교회와 또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반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목하게 되는 것을 가장 염려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려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순환까지 겪지 않았느냐. 내가 어떠한 요구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방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이 선택한 길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는 그 성결 의식을 행하는 행위를 행하였지만 외부로부터 온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체포당하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당하는 결과가 뻔히 있음을 알ме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면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이 땅의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화목제본의 희생을 통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몸으로 이끌어내면서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는 목격자들이 되어야겠지 않느냐. 그 응답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그는 정말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가 결박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을 두들기십니다.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자녀로 삼고 내가 우리 새로운 교회로 불러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목사로 부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지식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한 새 사람을 이루면서 진정 천국에서 이루어질 법한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늘아버지의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살려고 하는 자리를 택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죽어지는 자리로 걸어가면서,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어가고 낮아지고 화목해하는 길이라면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결박을 당할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내가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오해를 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분통나서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내가 화목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결단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순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새롬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길 헌신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